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돌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2세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자들 중에서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남자들 중에서도 남자 창기,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말 창기가 없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기가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에도 창기가 있었고요. 이렇게 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죠. 자, 유다는 장가를 가서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세 번째가 셀라였습니다. 자, 근데 유다가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자였죠. 자,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들어온 다음에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형사취소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죠. 형이 사망하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혼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이유는 대를 잇기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형 엘이 죽으니까 둘째였던 오난이 형수님과 결혼했는데 또 둘째도 죽었어요.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며느리가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가 며느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셋째 셀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 문제가 이 며느리 다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가 그를 죽이셨더라라고 그랬고, 또 우리 창세기 38장 10절에도 보니까 이 유다의 아들 오난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더라 그랬어요. 자, 유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오직 며느리에게만 있다고 다 전가시키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서 살다가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때 이 집안의 씨를 받아내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창기가 입는 옷을 입고 마을 어귀에 있다가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시아버지에게서 담보로 지팡이를 받게 되죠. 그리고 도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나중에 대를 잇게 되죠.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며느리 행위가 악하고 음행했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내가 받은 씨가 이 지팡이와 도장이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니까 그 지팡이가 누구 것이었습니까? 바로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받아내려는 며느리의 믿음을 보고 며느리를 살려주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솔로몬 시대도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기도하게 되죠.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근데 솔로몬이 뭘 구하지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여자가 동시에 아들들을 낳고 한 여자가 저녁에 잠을 자다가 잠뜻이 심해서 자기 아들을 뭉개고 잠을 자는 바람에 자기 아들이 숨이 막혀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는 같이 옆집에 살아요.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옆집에 있는 여자의 아기하고 서로 바꿔치기를 하게 되죠. 이 일 때문에 둘이 솔로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자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3장 16절에 창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한 아기가 죽으니까 죽은 아기의 엄마가 산 아기의 엄마랑 같이 싸움이 붙어서 재판이 붙었죠. 솔로몬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머리카락을 가져오거나 손톱 같은 것을 실험실에 가져가서 조사를 하면은 내 아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5% 유전자가 일치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산 아기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칼을 가져와서 이 아기를 반절로 잘라서 하나는 이 여자에게, 이 다른 쪽 하나는 다른 여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누가 안달이 났겠어요? 실제 엄마가 안달이 나서 이 여자가 울며 불면서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러죠. 그때 솔로몬 왕이 이 아기의 진짜 엄마는 바로 저 우는 저 여자다라고 하면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여자들이 직업이 뭐냐? 우리 열왕기상 3장에서는 창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잠언서 7장 22절에 보니까 밤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서 창기를 찾아가는 젊은 남자아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스스로 쇠사슬로 매이려 가는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창기를 찾아가는 남자, 이게 잠언서 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여자 창녀를 제거하라. 여자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남자 창녀,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창기라는 직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자,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 고린도 지방은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고요.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선원들이 장기 동안 배 여행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다가 고린도 지방에 와가지고 배를 정박시키고 물고기를 팔고 수많은 돈을 벌게 되면, 자, 남자들이 수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 물고기를 팝니다. 그러면 돈이 갑자기 생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생기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가서 술을 사 먹고 여자를 사고,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술 문화가 발전하고 창기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은혜를 받고 나서 충만할 때는 믿음을 유지했는데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술집을, 여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에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지체로서 거룩해야 되는데 또 특별히 우리는 뭡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육체를 우리가 창기에게 주고 창기와 그 몸이 하나가 되고, 창기는 세상의 죄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상징. 내가 이 거룩한 육체를, 더러운 육체를 만들면 될까요? 저는요, 캐나다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의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캐나다에 와요. 김 목사, 우리 좀 재미있는 데 좀 데려다 줘. 그러면 저는 토론토 다운타운 구경시켜드리고, 다운타운에 가면 CN 타워라고 굉장히 큰 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시켜드리고, 지붕이 자동으로 열렸다 자동으로 닫혔다 하는 축구장보다 더 큰 야구장이 있어요. 돔 경기장입니다. 스카이돔. 지금은 라저스돔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구경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구경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다우전드 아일랜드라고 거기 가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섬이 1000개가 있어요. 섬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만한 섬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섬이죠. 거기에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은 그 섬을 사서 집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데 구경시켜주고. 근데 목사님들이 거기에 분이 않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밤에 여자들이 옷 벗고 춤추는데 그런 데를 가는 목사님도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데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그런 거 못하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이 그런 데를 가봐야 호기심을 안 느낀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미혹의 영이 붙어요. 그런데 역사하는 미혹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붙습니다. 죄 있는 현장 내가 가서 보면은 호기심이 없어진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는 그 어두운 데 역사는 영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육체를 창기의 육체, 더러운 성전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만들면 안 되겠죠. 이 육체를 우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쓰는 비유가 사도 바울이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창기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창기를 이야기할 때 조나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씁니다. 자, 근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창은요 카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자, 여기 있는 여자 중에 창기를 히브리어로 카데샤, 남자 창기를 카데시라고 표현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창기를 조나라고 그럽니다. 조나. 근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카데샤, 카데시. 자, 여기 있는 여창과 남창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 신전에서 몸을 파는 남자를 상징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주신은 바알신이고요.
그 아내 되는 신이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사와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 신들은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아스다롯이라는 신은요, 음란한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들의 신은 음란한 신이에요. 이 바알 신도 음란한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아스다롯 신도 음란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추구하느냐? 다산, 아기들을 많이 낳는 거. 두 번째, 풍요, 가을에 이 곡식을 많이 재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목표예요. 이 두 가지를 준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라고 나오면 수많은 창기들이 있어요. 남자 창녀, 여자 창녀. 그 앞에서 그런 못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를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산도 좋고 풍요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남창이나 여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창이나 여창은요, 그런 짓거리를 한 다음에 돈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들이 번 돈을 성경에서는 창기에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창기가 번 돈은 여창이 번 돈이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남창이 번 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자 창기, 남자 창기가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에는 기천이 없어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니까 캐나다에서 한국 분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무슨 일 하는지 아십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이 지렁이 캐는 회사가 있어요. 지렁이 캐는 사람들을 따라서 밤에 그 트럭을 타고 지렁이가 많은 갯벌로 갑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지렁이를 잡으면 잡은 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지렁이를 잡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아파트라든가 집에 시체가 오랫동안 있는 그런 집이 있죠. 시체 썩은 집을 청소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일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저는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자기 몸을 팔아서 만약에 돈을 버는 일이 있다면, 음란한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들은 목사님은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미국에 가서 비디오 가게를 했어요. 지금은 비디오 가게가 많이 없어졌지만 비디오 가게 하면요, 비디오 가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일반적인 영화도 있지만 음란한 영화, 또 성인 영화, 이런 것들이 한 구탱이에 있어요.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비디오.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알고 나서 그냥 과감하게 처분했습니다. 그게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그런데 포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나서. 자, 내가 지금 하는 일, 만약에 내가 호스트라든가 바 같은 데서 술을 대접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돈을 번다,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직업이 있고 받으시는 물질이 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대제사장들도 가룟 유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다시 가져왔을 때 그거를 성경고에 넣어놓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을 보니까 이 돈은 핏값이라 그랬어요. 성경고에 넣어두지 않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밭이라고 그랬고, 우리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는 그 피밭을 아겔다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그 돈은 예수님을
판 다음에 그런 돈이니까 성전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자리를 주고 거기에 상인들이 와서 돈을 바꾸게 하고 또 재물을 팔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과 이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돈 버는 방법이나 내가 돈 버는 형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기에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헌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또 직업, 수많은 일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창기에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과감하게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모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